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부터 이제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구름 속을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떠한 말씀을 받았는가? 그 이전에 있던 장들에서 받은 이제 말씀은 이제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이제 계명을 받은 겁니다. 요번에 모세가 올라가서 받은 계명은 예배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성막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성막에 일단 우선 어떤 1차적인 좀 특이한 점은 이동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했죠. 그리고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이제 다른 이방 족속들의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우상숭배였던 장소들보다 굉장히 간소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화려한 어떤 성전이나 어떤 모습에 전혀 의지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낮추시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이 어딜 가든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어떤 이제 성소를 지으라고 이제 명하고 계시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방 족속들의 우상숭배처럼 명확한 신상이 있다거나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과 가까이 함께 이동하면서 본질을 이제 어떤 추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본문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 받으라. 기쁘게 자원하는 그 어떤 물건들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당한 어떤 이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난 거냐. 출애굽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지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완전 공포에 질렸습니다. 공포에 질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원하는 어떤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내라고 이제 명령을 하실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드리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뭘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만드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궤부터 만든다. 가장 그 성막 안의 중심에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이 궤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약의 성막의 특징인데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다 사람이 준 재료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다. 그럼 신약의 성막은 이제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찢겨졌을 때 곧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이 드러나면서 그걸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에 이르더라. 이 성막도 어떤 구조입니까? 가장 은밀한 곳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성막이다.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쭉 찢겨 나가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이 성막은 마침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막은 사라질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이제 진행되게 될 실제 본질 성막이 되신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대략 가로가 147cm, 세로가 79cm, 직육면체 이제 모양이고, 금태를 두르고 있고, 금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성막 자체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제 전형적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런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곧 이 성소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것이다. 말씀이 곧 성령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성소가 보여주는 구조는 우리 안에 가장 은밀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처럼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조각상, 화려한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기억함으로써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그걸 담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뭐 이렇게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궤가 이제 궤도 역시 이동식입니다. 뭐 이제 뭐 이렇게 막대 그 고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긴 이제 막대를 꽂아가지고 들고 이제 갈 수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뚜껑이 또 있어요. 이제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뚜껑을 또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역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런 율법이죠.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고 나고도 너 차고 넘치는 그 의,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의를 상징하는 게 이 뚜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닫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서 닫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이 속죄소의 이 덮개 부분, 이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속죄소 위에 또 이제 천사 둘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 이제 날개를 펴고 아래 이 뚜껑을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제 천사로서 이제 해석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형들이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를 닮아간 우리의 어떤 모습까지도 연결져서 보고 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확장해서 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